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략하자 그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울은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병사들을 모으니 그 수가 총 33만이었고 그 병사들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마치 숙련된 장수처럼 훌륭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사람들은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모두 죽이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은 관용을 베풀어 보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13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의 이 고백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대단해 보였어요. 사울의 대단한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왕을 요구하길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암몬 나하스를 격퇴시킨 이후에 사울은 길갈에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정치적인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별설교라고 하거든요. 먼저 자신의 깨끗했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사무엘은 마치 법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결코 불의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 대해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인 적이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빼앗아간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지도자가 별로 없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에. 정치가나 목회자나 평생 싸워야 될 것이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 자기 욕심의 시험과 유혹에 단호하지 못하면 결코 정직한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정직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 정직함과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물론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다 아신다는 그 의식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을 통한 왕정 체제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언약을 새롭게 정비하려 합니다. 언약을. 자, 맨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기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반대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반대했던 부류들이. 그런데 이제 사울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보고 안무가 전쟁에 승리하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환호성을 보냅니다. 사울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왕의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떠나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통치권에서 이제 그것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들이 딸을 키웠어요.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그쪽 집안을 가지만 그래도 너와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계속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비록 인간은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너희의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 왕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걸 지금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언약을 새롭게 한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맨 먼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 백성의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기적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했던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세계 역사에 나오잖아요. 성경 구약의 역사와 세계사의 역사가 같이 갑니다. 이게 함께 가요. 이게 출애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세계 역사거든요. 자, 그 당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그 증거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는 후에야 그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그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이 10번째 재앙 끝에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몸종의 장자도 죽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의 가축의 장자까지 죽는 이 10번째 재앙 끝에 애굽 왕 바로가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풀어준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애굽의 장자들 죽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풀어준 것입니다. 자, 또한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좀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불리한 전쟁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너희 조상 때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는 이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태가 좋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마음 영적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느껴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주변 여건들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의 어두움의 장막이 덮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이 사실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틈탑니다.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그 마음을 확 틈타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힘들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때로는 어떤 마음이까지 여러분 드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지경까지 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의 구원의 이 사실을, 이 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감당해내고 그것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보내는, 시집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될 거예요. 자녀를 멀리 보내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모든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울만 의지하면 이 나라가 원수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그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암몬과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운 것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간 왕을 세워서 뭔가 잘 되니까 이것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 버리고 배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사무엘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과거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전된 삶을 누리게 되자 여호와를 잊고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잊자 그 주변에 있는 대적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부분만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한 구절 한 구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가 흘러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스토리를 보세요. 스토리.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거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래요.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내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려 합니다. 오해잖아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겪은 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보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고 힘든 일을 겪은 하나님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넘기셨다면 다시 건져낼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탄식을 하죠. 하나님 어째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훈련 연단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잘못을 어렵게 됐던 하나님 연단 가운데 보냈던 어찌됐든 간에 그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이 하나님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우리가 탄식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줄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들의 손에 하나님이 맡길 수도 있고 다시 적들로부터 구원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날 여기에서 인생의 먹구름이 오게 하신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먹구름을 걷어낼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거기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과거 이 백성들이 이 땅의 풍요를 쫓고 육체적인 향락을 쫓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파고들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탐욕이 있어요.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나는 그토록 원하는데 내 그토록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당했던 환난은요 하나님을 버렸기에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전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잘 조직된 군대가 없어서 적들에게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요? 강력한 왕이 없어서 잘 조직된 군대가 없어서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백성에 당했던 환난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예를 들어서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해서 때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는 동안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었죠.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또 살려주고, 그 주기가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이렇게 반복된 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특정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영적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 강력한 인간 왕이 없고 잘 조직된 군대가 없어서 그 주변 적들에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만일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영적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사람이 힘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패턴이 암몬 나하스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 12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하스 때문에 두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어요. 강력한 왕이 있다면 잘 조직된 군대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강력한 왕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은 왕을 찾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밝히려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토록 원해서 인간 왕을 세워주었다. 비록 인간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을 거역한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14절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절 이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왕과 백성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왕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 그 시대 백성들도 징계를 받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함께 징계를 받았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그렇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왕을 따라가기 때문에 왕이 잘못하면 그 땅의 백성들도 잘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은 왕을 만나고 좋은 권력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 시대 권력자들이 말씀과 반대가 되는 악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매우 난처해질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많은 역사들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법이 만들어질 수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권력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이 말하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 큰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기적의 역사를 말합니다. 적들의 위협에서 지켜줄 강력한 왕을 너희들이 원했지만 인간 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인간 왕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큰 일을 행하신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기적의 역사로 통해 너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선포한 것과 비슷한 선포예요. 너희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때도 모세가 말했거든. 그렇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행하시는 걸 보라고.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적의 역사가 지금 펼쳐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요.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미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각 지역마다 때에 따라 변하는 날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비가 내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장마철에 비가 한 달 동안 계속 오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몇 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건기예요. 그래서 밀추수를 하는데 그때가 5월, 6월 그때거든요. 그때는 비 한 방울 오르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날씨의 특징이. 그런데 그 시기에 우레, 천둥이 내리치고 폭우가 쏟아진다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천둥이 내리치고 폭우가 쏟아진다면 바로 이것으로 너희 죄악이 크다는 사실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인간은 왕을 구하는 것이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죄가 큰지 하나님께서 밝혀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18절이요. 시작. 예,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백성들이 강력한 왕을 구하는 것은요, 왜 구했을까요? 좀 더 부강해지고 싶어서,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항상 이 풍요를 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죄진 이유가 그거예요. 풍요를 탐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풍요를 탐하는 마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좀 더 풍요롭게 살고자 인간왕을 원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추수 때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가. 결과적으로 잘 익은 곡식들이 모두 망가졌어요. 이 상황이 뭘 말해줍니까? 뭘 의미하죠? 사람들이 좀 더 부강해지고 싶어,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쌓은 모든 것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들이 쌓은 거, 너희들이 나를 등지고 쌓은 거 한순간 하나님이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왕이 너희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뭔가 복을 누리겠지. 물론 우리의 노력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 일터, 우리 직장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력에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체제를 맞이하게 될지라도 너희들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사 화복. 사람들은요 강력한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교통사고를 몇 번 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뻔한 경우들이 여러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큰 사고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간 적도 있거든요. 정말 위험했는데 저는 그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깨달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구나.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려 해도 상대방에서 달려들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중앙선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체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 시기 어려운 건 맞아요.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그냥 만약 힘들다고만 보내지 않고 이 시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잘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 이 세계 모든 결국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잠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주님 다스릴 그날이 더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온 듯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준비.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하는 이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왕을 구해왔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왕을 우리가 구해왔잖아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왕을 구했던 것들 차근차근 잘 정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가 서는 그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왕 구하는 거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지 모두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